샬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질그릇 속의 보배,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도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또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려고 더 많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영광이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배를 간직했지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보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존귀한 이유, 특별히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청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외로워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만을 보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과 진리와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성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곡구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맞아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영화롭게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12사도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부르심을 받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소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에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성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퇴해지다가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머리도 까맣고 피부도 너무 곱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70대, 80대가 되면 새까맣던 그 머리도 다 휘어지고 피부도 얼굴도 주름살로 가득하게 됩니다. 옛말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말과 같이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는 빨리 나이를 먹기 원하고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한 살 더 먹었다고 언니 오빠가 되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벌써 표정부터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모티콘 유유를 짓기도 합니다. 저도 어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채강 동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6번은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론 저는 겉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건강한 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었는데 이빨이 고장이 나가지고 치과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힘을 얻고 왕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외면만을 가꾸려고 하는데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내면 세계부터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진리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의 그 긴 터널 속에서도 가중되는 사역의 무게와 직장의 여러 스트레스 앞에서도 한없이 휘몰아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기하국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그릇 속에 보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겉사람은 부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조목인 가운데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조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조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붙들어 주는 그 말들이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등 역사하심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일터와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섬김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